오늘은 일곱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증인의 등장으로 마침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들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종말론적인 사건에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던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종말론적 사명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를 위해 순교에 이르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됨의 본분이며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멈출 수 없는, 중단될 수 없는 지상 과제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장의 메시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14절에서 예고된 대로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곧 셋째 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이미 예고된 대로 마지막 화,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이 파국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천상에서 펼쳐지는 거룩하고 웅장한 예배의 광경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전체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파멸과 재앙, 죽음으로 점철된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의 소망과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은 그러기에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선언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는 온 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승리이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승리이고 성도의 믿음의 승리인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순교한 무리들과 24장로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함성이요 찬양 소리입니다. 그들의 감격스러운 합창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절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출애굽 해방의 역사에 역행하는 로마 제국, 그 치하에서 고통받는 백성, 그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거쳤습니까? 이미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찬양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찬양 소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것을 기뻐하는 해방과 승리의 합창이 되는 겁니다. 15절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나팔은 재앙임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승리의 메시지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14장 이하에는 이 일곱째 나팔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그것이 마지막 화라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화에 해당하는 일곱 대접이 등장합니다. 최후의 재앙입니다. 일곱 첨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는 장면부터 또 다른 재앙과 또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나팔을 세 번째 화,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나팔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승리의 나팔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은 24장로의 경배, 감사,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승리의 환호 뒤에 24장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 24장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상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전체적인 계시록의 뉘앙스, 분위기로 봐서 24장로가 천사들보다 조금 더, 굳이 따지자면, 더 존귀한 존재들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24라는 숫자도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굳이 해석하자면 12지파 그리고 12사도의 연합, 그 두 숫자가 24가 되는 거죠. 이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성의 본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온전한 교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천상의 24장로들, 그들은 신적인 존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궁극적인 모습이 24장로와 같을 것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24장로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네. 자,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고백은 이미 4장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 천상 예배의 광경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하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려 올려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곳에 있는 천사들, 네 생물, 24장로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24장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4장에서는 네 생물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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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네. 한번 11장 17절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17절에는 뭐가 빠졌어요? 17절에는 빠진 게 뭐죠? 4장 8절에는 있고 11장 17절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이라는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오셔서 큰 권능을 가지고 통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통치의 권능은 스스로 주라고 칭하며 세상을 기만하고 폭력으로 찬탈한 로마의 권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을 되찾으심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계십니다. 이제 찬탈되었던 왜곡된 권력이 창조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땅의 권세를 누리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18절 대항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반란은 무모한 것일 거예요. 무모한 것이죠. 어찌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11장 이후에 12장부터 펼쳐지는 사건들은 바로 이 땅의 권세들, 짐승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그런 최종적인 대결과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반란은 무모한 거예요. 승패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24장로가 주의 진노라고 고백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의 세 가지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건들이 세 가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시고 상 주시고 멸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죽은 자는 순교자들, 순교자들을 의미하고요. 순교자들과 같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정의와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로마의 이 권세 아래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예. 죄인으로 죽었고, 예, 무법자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반란자의 이름으로 죽었을 거예요. 예.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정치범으로 그들은 희생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권리와 정의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종말의 심판, 우리가 심판하면 단순히 갖게 되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의미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한테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은 징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 성도의 땅에서의 그 억울함, 그들이 당했던 그 모진 고난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억울하고 원통함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권리와 그리고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지금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상 받습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만 상 받는 게 아니라, 순교자만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만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상 받는, 상을 받게 되는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제 이름이 뭡니까? 김병철.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는 인간의 몸의 고백, 삶의 응답이 바로 경외인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 떠는 게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실한 신앙, 믿음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모든 삶은, 그리고 나의 모든 고백은, 나의 일상의 모든 행함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상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었든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보편적이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이 구절의 소리는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은 뭡니까?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땅을 더럽히고 어지럽혔던 자들입니다. 바로 전쟁과 폭력, 불공정한 무역과 질서, 우상 숭배로 땅을 오염시키고 권세를 누렸던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부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재앙은 이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멸망과 심판의 대상은 뭡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 권세와 또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대상이고 상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할 때요?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하다는 거지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면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냐고, 예. 내일 종말이 오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냐고.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와서 그런 교회 다녀서는, 기성교회 가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맞서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하시고, 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계시록을 쭉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인지를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예.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하시면 되지 뭐.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전통 그대로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성전의 파괴와 함께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원 후 70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의 행방은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걸 깨트려버렸는지 가져갔다 잃어버렸는지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감춰놨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시면 그런 얘기도 막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숨겨진 언약궤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는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언약궤라는 물건이 가지는
능력과 가치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그것은 상징이고 고백인 겁니다.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의 증거인 거예요. 거기에 증거의 돌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신실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만나 담은 돌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대잖아요. 그것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에 집착해서 제가 또 이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떠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계시록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날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언약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건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그것이 고백하는 바, 믿음이 지금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해방의 증거이고요.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갔을 때 언약궤를 앞세운 거 아닙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았던 거 아니에요. 언약궤는 승리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하늘에서 열리고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하늘은, 하나님의 천상 보좌는 이 땅 저 아득한 하늘 꼭대기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곳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도달할 곳에 있는 그런 곳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실현되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성전이 지금 이 땅을 두르고 있다. 그 언약궤의 영광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 승리와 감격의 찬양을 오늘 11장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은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실현된 나라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전히 로마가 권세를 잡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계시록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그 나라가 어떤 의미와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이상의 나라, 이 땅 저편에 있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서 그 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늘의 예배가 올려졌다면
계시록 11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실현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궁극적인 메시지는. 종말의 사건들이 이렇게 펼쳐질 테니 너희가 미리 그것을 잘 해석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해라. 그 재앙을 피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현되었다.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고요. 그들의 박해가 극에 달했던 절망의 역사 한가운데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장차 임할 소망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완성된 나라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승리의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노래를 왕 대신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승리의 노래는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천상 예배를 통해 예고되었던 소망과 기대가 지금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두 증인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찬양,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선포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증인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웠고요. 죽음으로 그 체제와 질서를 전복시킴으로써 로마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고 협력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 위대한 예언자적인 사명을 순교의 피로 이루었던 겁니다.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루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대항하는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 짐승의 왕국이 로마 제국이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짐승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여 세상 권세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바로 보고 이 땅 가운데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담대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증언으로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함으로 하는 거예요. 불의한 질서에 저항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거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수정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24장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고 이에 대항하는 세상의 권세와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고난을 감당함으로
담대함으로 증인된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